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제목은 내일을 만드는 믿음, 내일을 만드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와 도전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얘기합니다.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워낙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각인되어서 히브리서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믿음이란 말이 우리에게 많이 먼저 이렇게 와닿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온 이 믿음에 관한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좀 배경을 알아야지 됩니다. 자, 히브리서의 대상은 누구라 그랬죠?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교로 개종한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상황은 이 사람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예수를 계속 믿어야 할 것인가 다시 또 유대교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그런 구약의 제사와 또 모세의 율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들과 예수를 비교하면서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예수님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옛 언약을 완성시키신 이 땅의 참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0장까지의 주요 주제입니다. 그리고 11장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11장 기록된 믿음에 관한 얘기는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보다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언급하는 이 믿음은 믿음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점은 뭐냐면은 당시 핍박과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미래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인내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두렵고 참 힘들고 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많은 갈등을 하겠지만은 믿음을 붙잡되 어떤 믿음이요?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아니라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음은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나요? 가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음은 과거와 현재의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결코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에 대한 사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이런 얘기하죠. 너 그 말을 믿어? 그 말을 믿어? 라고 할 때 이런 질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은 그 말을 한 사람을 믿을 수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또 그의 과거와 현재를 믿어주는 것.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하면은 믿을 만하다. 또 그 사람은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뭔가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 또 현재 상태를 보면서 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얘기,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음 대신에 기대한다라든지 소망한다든지 그런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음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는 것이지 결코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런 믿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믿음. 그래서 우리에겐 복음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이 특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에 대한 정의를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언급하는 믿음은 과거와 현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막연한 기대, 막연한 소망,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상, real image, 이루어질 real fact입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갖게 될 그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믿음은 지금 무언가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증거하고 있는 그 무엇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실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모든 것을 얘기하지 않고요.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믿음, 그것은 우리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좀 쉽게 비유를 합니다. 졸업을 앞둔 아들에게 아빠가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너 이제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참 고생했는데 이번에 졸업하면 내가 졸업 선물로 멋진 컴퓨터 하나 사줄게. 새 컴퓨터 하나 사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날부터 이제 마음속에 컴퓨터를 가진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빠가 새 컴퓨터 사주신대. 언제? 졸업하는 날. 그리고 친구들에게 막 자랑을 하고 그리고 그 새 컴퓨터의 사용을 미리 스펙을 찾아보면서 막 즐깁니다. 비록 지금 새 컴퓨터는 없지만은 아빠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컴퓨터를 소유한 기쁨을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빠의 약속인 새 컴퓨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뭔가요? 아빠를 믿기 때문에 지금 새 컴퓨터를 보이진 않지만은 이제 내 거다. 내가 그것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아빠가 이런 약속을 했다면은 아이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 거야? 또 뻥이야 아빠? 제발 이런 아빠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새 컴퓨터에 대한 기대를 전혀 갖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약속은 누구의 약속인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분의 모든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약속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의 형편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늘 자신만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직 우리의 현실 안에서 우리가 현실에 묶여서 우리가 그 현실 안에서 실망하게 하고 또 현실에서 가는 소망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처참한 현실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여서 막연한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잘 될 거야. 언젠가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지금도 괜찮아. 너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믿음이 전제되지 않은 막연한 소망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허상입니다. 가짜입니다. 믿음이 없는 긍정적인 생각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뭔가요? 사탄이 주는 허상입니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이 주는 이 허상에는요, 우리가 좌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도 있습니다. 현실을 보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런 허상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뭔가 정말 잘 될 것 같은 그런 허상도 줍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막연한 소망이고요. 또 세상이 주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참담한 현실 가운데 놀라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또 지금 놀라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실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의 증거가 되었느니라. 말씀대로 그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이루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장 3절부터는 아벨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아벨과 에녹에 이어서 세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어떤 믿음이 이런 믿음의 증거가 되었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먼저 노아의 믿음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노아는 이유도 알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시키는지 알 수도 없었고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120년간 배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그 배를 지면서 이게 배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무엇에 쓰이는 것인지도 모르고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당시에 조롱했을까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 7층 높이고요. 면적은 축구장 1.5배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도 이런 배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배를 120년 동안 그 긴 시간을 불평하지 않으면서 지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드는 질문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그런 배를 지었을까? 그 어마어마한 배를. 그리고 그 목재랑 그 배를 짓는 그런 물자들은 어디서 조달받았을까? 혼자서. 7층 높이에 어떻게 그걸 올렸을까?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얘기하죠. 어떻게 지었을까요, 여러분? 혼자서. 중장비도 없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해요? 11장 7절 보세요. 맨 처음에 뭐라고 써있죠? 믿음으로 지었어요. 믿음으로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120년간 배를 짓기만 한 것이 아니라 120년간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자신의 집을 구원하였고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오직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오직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삶 속에서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인하여 물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아는 120년간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지만 그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받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의 도전과 비웃음 속에서 묵묵히 장차 올 그날을 준비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나의 믿음으로 내 삶 속에 구원의 방주가 완성될 것입니다. 언젠가 나의 방주 안에 나를 시험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조롱, 예수 믿는다고 뭐가 돼? 기도한다고 뭐가 돼?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조롱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음을 지키면은 혼자서 그 큰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시다. 8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어떤 지역이었냐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이고 당시에 가장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 75세에 그가 평생을 살던 고향을 떠났습니다. 왜? 떠나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가 떠났던 나이는 75세는 떠날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 노년을 준비해야 할 나이고요. 다른 곳에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올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는 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오직 약속만 받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떠났지만은 결코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9절 10절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보세요. 9절 보면은 약속의 땅에 거류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는 평생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땅이 아닌. 근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장막에서 거하였다. 장막에서 거하였다는 것은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에서 임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땅에 들어갔지만은 오히려 그 땅에서 많은 고난이 있었고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 땅에서 장막 짓고 살았지만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평생에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대가 지나가고 훗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세대에서는 보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성취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라의 믿음을 봅시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사라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주기라 했더니 사라가 어떻게 했죠? 웃었죠. 아이고 내가 아들을요? 우리 이 모습이 너무 강렬하게 우리 안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은 그런 여인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을 비웃었던 그 사라를 히브리서 11장 오늘 11절에서는 그 사라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늘 말씀은 다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노아의 얘기가 나오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믿음으로 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믿음?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다 한 것은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라고 얘기하는 뜻입니다.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사라처럼 비웃었던 사람들 아닌가요? 거듭나기 전에 기도하면 된다고?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헛웃음만 쳤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웃었던 우리들이 언제부터 기도하게 되었나요? 여러분, 언제부터? 사라는
내가 아들을 갖는다고요? 하고 웃었지만은 결국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느 포인트에서 믿음이 들어왔을까요? 나는 아들을 가질 수 없는 몸이야 라는 것을 저절하게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와우, 세상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부터 기도할 수 있게 되느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절한 상황에서 나의 무능함을 보고 나의 현실을 보면서 아무런 것도 내 안에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생의 바닥에서 기도하게 되고 인생의 바닥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바닥에서 왜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결국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유전자를 심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스님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꼬꾸라졌는데 넘어지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믿음은 나의 의지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나의 지혜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죠.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무수한 모래같이 후손이 번쩍하였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사라는 민족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라는 육체적으로도 죽은 자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죽은 자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죽은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죽은 자입니다. 사라의 현실은 죽은 자였지만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었지만은 믿음으로 산 자가 되었고 믿음으로 이삭을 잉태하였습니다. 믿음의 힘으로. 오늘 우리의 현실에 상관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믿음뿐입니다. 오직 하나, 믿음뿐입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전부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모릅니다. 세 사람 모두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세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바로 순종이란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이 순종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미리 보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이지만은 하나님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세 사람 모두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여부는 때로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요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니까 프로야구가 시작되고 많은 프로 스포츠들이 시작됩니다. 프로 선수들은 정말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존에 관한 문제로 운동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취미로 하는 아마추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자 내버려둬도 그 경기 안에서 뛰어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그렇게 뛰어난 선수들이 경기 내내 주시하는 것은 뭔가요? 감독의 사인입니다. 혼자 놔둬도 잘 뛰는 선수들이 경기 가운데 계속 감독의 사인을 주시합니다. 한순간도 감독의 지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감독의 지시에 따릅니다. 그것이 룰입니다. 그것이 룰이고 또 그만큼 선수들은 감독의
감독의 경험과 판단을 신뢰하며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프로 선수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프로 신앙인이라면 내 신앙의 경험과 내 신앙의 지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많이 판단하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아니요, 그때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프로팀의 감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거룩한 요구 앞에 순복해야 합니다. 순종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사인을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더 귀하다고 합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의 순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에 나아가는 순종입니다. 오늘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특별한 콜링이 전제된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배를 지어라 했을 때 배를 지었고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 고향을 떠났습니다. 특별한 콜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순종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그런 콜링은 없지만은 신앙인으로서 지키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한 나한테 콜링이 없어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일상적인 순종의 삶입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순종하는 믿음이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콜링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삶 속에서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주일 성수를 열심히 지키고 모든 예배에 열정을 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더 가까이 가는 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발자만 더 가까이 가도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더 가까이 보이고 더 잘 보입니다. 모든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단축하십시오. 세상에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더 가까이 가십시오. 가까이 가는 만큼 우리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 특별한 순종, 일반적인 순종이 있고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순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부분적인 순종. 부분적인 순종이 뭔지 아세요? 우리 신앙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이. 주님 말씀 앞에 순복한다고 하면서 순종한다고 하면서 온전한 순종이 아닌 내 현실에서 내가 허락할 수 있는 부분, 내가 가능한 부분만 순종하면서 그렇게 타협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위로합니다. 그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이게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이게 우리들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말씀 앞에 순복한다고 하면서 어떤 부분 앞에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그냥 excuse. 이해하시죠? 하나님도 입장 바꿔보세요. 내 입장 되면 이해하실 거예요. 뭐 이래가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내는데 오늘 우리는 온전한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순종만 하기 때문에 늘 부실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10개 중에 9개를 순종했다고 해서 결국 칭찬하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 그 마지막 한 개가 우리의 시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넘지 못하면 결국 불순종이 되고 맙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새 언약은 복음입니다. 근데 이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옛 언약은 어디에 두었나요? 돌판에 새겼어요.
돌판에 새겼어요. 근데 새 언약은 너희의 생각에 두고 너희의 마음에 내가 이것을 기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새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기록되라고 합니다. 즉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뭔가요? 마음과 생각이 뭔지 한번 구분해 봅시다. 마음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의 본능. 그 안에는 거룩한 본능도 있고요, 육체적인 본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누가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이 뭔가요? 섭섭한 마음, 좀 분노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나오죠. 이건 다 누구나 동일한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누구나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본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거룩한 본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나오면은 정말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거룩해지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누구나 동일하게 똑같은 그런 자극을 받고 똑같은 그런 충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뭐냐 하면은 그 마음, 자기의 본능에 플러스 뭐가 됐냐? 자기의 의지가 플러스 된 겁니다. 나의 마음에 내 의지가 플러스가 되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참 힘들어 라는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 의지가 들어갑니다. 한번 받아쳐 라든지. 그러면 이제 그게 내 의지가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아이 믿는 사람인데 내가 다 덮어야지 하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바보냐? 너 예수 믿는 자들은 맨날 그러고 살아야 되냐? 두 가지 생각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어떠한 의지를 드려야 하냐 하면은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생각이 바뀌어질 때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통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의지가 표현된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마음과 생각에 내 말씀을 두었다, 내 언약을 두었다는 것은 너희 마음에서 생각에 이를 때 거룩한 의지를 발동하여서 그 거룩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것은 맹목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맹목적인 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되어서 거룩한 의지가 작용하게 되고 거룩한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것이 내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의지가 표현된 순종, 충분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의지가 표현된 순종입니다. 그런데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거룩한 의지를 세우기까지, 믿음을 세우기까지 많은 충돌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이 세상의 생각에 이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은 이 생각을 가는 데 있어서 자동적으로 거룩한 생각으로 전환됩니다. 어떠한 자극을 받았을 때 육체적인 자극에 관해서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필터링 됩니다. 그 말씀으로, 내 믿음의 결단으로.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신학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결과도 달라집니다. 우리 삶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현실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환경을 보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은 참 한심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하면은 그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요, 비가 오지 않던 시대입니다. 홍수도 모를 그 당시입니다. 그런 시대에 엄청나게 큰 배를 100년 넘게 짓는다는 것, 믿음이 없으면은 미친 사람의 선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미쳤으니까 저렇게 이상한 짓 하고 있다고. 그러나 이 노아의 선택은
미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이 땅에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룩한 선택이었고 거룩한 순종이었습니다. 75살의 노년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선택도 우리가 보기에는 무모한 선택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가장 성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번창 도시였지만 그 땅은 우상을 섬기던 땅이었고요. 그 땅에서 떠나 이스라엘의 약속된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라는 처음에는 너무도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능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보 같은 선택, 미친 선택, 무모한 선택, 불가능한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결단 안에서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결과를 증거하였습니다.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늘 기억하고 그리고 실천하랍니다. 오늘 노아와 아브람과 사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믿음의 선택의 기준이 다시 세워지길 바랍니다. 가장 무모한 선택 같지만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라면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장 현명한 선택 같지만 세상의 가치의 기준을 한 선택이라면 그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 가장 불행한 선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환경을 초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택은 때로는 많은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희생한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첫 번째는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내일을 만들어가는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오늘에 해당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아와 아브람과 사라는 자신의 현실이 아닌 자신의 세대가 아닌 후손들에게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손들의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고 내일은 오늘의 결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어제의 나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면 어제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환난과 비박 가운데 있다면 어저께 내가 졌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오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뭔가요? 어제 저질렀던 실수를 어떻게 한번 만회해보려고 그러니까 어제의 실수를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고 또한 오직 내일만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오늘 내 현실 안에서 아무런 평강도 없을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사는 오늘이 믿음의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일을 위한 오늘의 선택을 한다면 어제의 실수가 내일의 성공이 될 것입니다. 내일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늘의 믿음의 선택으로 내일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과거에 묶여서 그 과거의 실수를 지워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래서 막연히 내일 뭔가를 바라는 그런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내일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의 편안과 나의 유익만을 위한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늘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행복해 보이고 기쁨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길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허구의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은 바로 좁고 험한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기도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내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컨펌하고 그리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내 믿음이 하고 하면은 교만한 믿음이 되고요, 많은 실수를,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선택을 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작전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결정하십시오. 기도하고 선택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눈길을 머무신 곳에 내 눈길이 머무게 하십니다. 내 생각을 옮겨주십니다. 내 의지를, 거룩한 의지를 옮겨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집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내일을 보면서 오늘을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좋은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믿음의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